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우리 아가페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은혜로운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로버트 그린이라는 사람이 메스터리라는 책을 저술해서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메스터리는 숙달 또는 정복 그런 뜻이 되겠죠. 그 책의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사를 빛냈던 인물들, 이를테면 소위 르네상스 매니아라고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들, 독일의 대문호 괴테 같은 사람들, 과학자 중에 과학자라고 하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세계사에서 탁월하게 드러났던 이 인물들의 삶에 그 메스터리, 그 숙달, 그 정복이 어디에서 온 것인가? 그것이 천부적인 소질, 그들이 DNA 속에 특별한 재능과 두뇌가 있어서 생겨난 것인가? 정말 그들이 남다른 천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가? 그렇지 아니하다. 그것은 니체가 말한 대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육체 노동자와 같은 성실과 근면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 분야에서 그렇게 노력하고 헌신했었기 때문에 그러한 메스터리에 도달한 것이다. 그 책의 주제는 그것입니다. 우리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즉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도 이 세상의 삶을 통하여 배우셨다고, 훈련 받으셨다고, 연단 받으셨다고, 연마되셔서 마침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까지 이르게 되셨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다 바친 결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 본 말씀은 그 충성의 원리, 충성의 프린시플의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성할 것인가? 첫째로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게 될 것이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이 말씀 속에 내포된 뜻은 뭐죠? 사람은 자기 캐릭터대로 사는 것이지, 갑자기 자기의 큰 일이 주어졌다고 작은 일에 소홀히 하고 충성치 않던 사람이 갑자기 변모가 돼가지고 큰 일에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아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며 살았던 자가 큰 것을 맡게 되었을 때 그것에도 충성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까지 작은 일은 대충 넘어가지만 정말 중요한 큰 일이 내게 닥치면 나는 그것에 정말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일을 이뤄내겠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달란트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면서 주인이 먼 나라를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달란트를 맡겼어요.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두 번째 종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세 번째 종에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없을 때 그 종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이문을 남겼는데 5달란트를 남겨왔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 역시 열심히 일해서 또 다른 2달란트를 이문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내게는 저 사람들처럼 더 많은 달란트가 주어지질 않고 왜 1달란트만 맡겼는가?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맡은 종들에게 주인이 돌아와서 다음과 같이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던 그들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시고,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종이라고 칭찬해 주시고,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충성된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맡겨주신 거죠. 반면에 1달란트를 맡았던 종, 그는 달란트를 가지고 일하지 않고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당신 나한테 준 것 되돌려 드립니다. 그때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를 질책하세요. 내가 차라리 은행에 그 1달란트를 맡겨서 별일을 내가 취할 수 있도록 하질 않고 왜 땅속에 감추어 두었더냐.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예요? 이 작은 거 하나 1달란트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비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주인을 아주 인색하고 엄한 사람으로 비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자기 맡은 작은 일에 충성할 수가 없는 캐릭터, 그런 심령, 그런 심성으로 살았어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게 된다. 그것이 충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이 있죠. 악마는 사소한 것에 있어. 그래가지고 사소한 일이 발단에 대해서 큰 싸움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소한 일에 부주의한 것이 큰 사고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결코 작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The devil is in the details,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은 반쪽만 옳은 말. 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God is in the details, 하나님은 디테일 속에 와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 충성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와 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는 거죠. 골로새 3장 말씀 아닙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는지 여부를 작은 일을 통해서 테스트하세요. 그 디테일 속에, 작은 일 속에 와 계신 그 주님을 섬기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유업의 상을 물려받게 해주신다. 다시 한번 그 말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하나님은 중대사에만 와 계신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일에 와 계셔서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작은 일에 주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주님 내게 오셔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는 주인이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에 충성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재물에, 불의한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한다면 참된 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는가? 재물은 더러운 것, 재물은 불의한 것 해서 이 재물은 전혀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니 내 마음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정말 참된 것, 영적인 것, 중요한 것은 내가 충성하겠다. 그렇게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 재물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재물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일확천금을 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하여 잠언 28장 2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속히 부하고자 하다가 일확천금을 하려 하다가 패가 망신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들인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이 주어진다고요? 충성된 자는 복이 많다. 우리 관심은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심령, 우리 캐릭터, 우리가 어떻게 이 재물을 얻고 관리하고 쓰는가를 하나님 지켜보셔서 그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에게 참된 것을 맡겨주신다. 참된 게 뭘까요? 평안, 기쁨, 사랑, 말씀, 하나님 나라, 이런 것들이 참된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은 재물 문제, 경제 문제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6장에도 보면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와요. 부자는 정말 호의호식하고 호강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고 그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된다.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이렇게 호강하다가 지옥에 떨어졌고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죽어서 천국에 들어갔단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같이 살래?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아이가 손을 들고서는 살아있을 때는 부자처럼 살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위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 재물이 우리의 안전 보장이 되질 못합니다. 오히려 재물 때문에 번민하고 재물 때문에 싸우고 재물 때문에 불행해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축복으로 살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16편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 에셋도 되시고 내 잔의 소득, 인컴도 되시고, 하나님을 영원한 기업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공급, 그와 같은 축복이 임하여 그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죽어서가는 천당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셨으니 그 참된 것, 하나님이 베풀으신 참된 것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그런 것을 주시는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맡겨주신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나님 나라 주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의와 평강과 희락, 성령 충만한 삶, 그 참된 것을, 영적인 것을 누구에게 맡겨주는가? 현세적인 일에, 물질적인 일에, 불의한 재물에도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참된 것을 맡겨주시는 하나님. 현세적인 일이라고, 물질적인 일이라고 더럽다고 무시하고 소리하고 경홀히하는 대신 그 가운데도 와 계신 주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께서 참된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무엇에 충성해야 할 것인가? 남의 것에 충성하라. 12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충성의 원리 세 번째,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에게 자기 것을 맡겨 주신다 하는 거죠. 사람들은 남의 일에는 별로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하지 않고, 이제 내 것, 확실하게 내 것이 될 것, 또 이미 내 것이 된 것, 그것은 정말 열심히 충성스럽게 할 수 있으니 나한테 맡겨주세요. 내 소유로만 삼아주시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하면 자기 것에도 충성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원리죠. 종업원이 있는데 오너하고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건 내 것도 아닌데 내일에 뭐 그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대충 대강철저히 하면서 지내면 되지. 그런 종업원을 보고 주인이 자기가 아들이 없어서 그 사업을 누구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그렇게 남의 것에 충성치 않은 종업원에게 그 사업을 누가 맡겨주겠는가?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우리 것이 아니죠. 인플로이, 종업원들이 하는 일,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플로이어, 사업주는, 오너는 자기 일인가? 자기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그에게 맡겨진 것뿐일, 만물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남의 것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의 것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런즉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물이 우리 것으로 주어지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일이나 장래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만물이 우리 것이 될 때가 올 텐데, 그때까지는 내가 남의 것에 충성하며 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의 것을 내게 주신다 라는 말씀 아닙니까? 밥상머리에서 어린 아들 둘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더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보고 아이들 이렇게 타일렀다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신다면 너희 형제를 위해서 양보하고 예수님은 작은 것을 가지지 않으시겠느냐 그랬더니 형이 동생한테 야, 너 예수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까지도 어머니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일 맡겨주시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면 참된 것, 영원한 것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가 남의 것에 충성하면 자기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우리 주님께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무엇에 충성해야 할지,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재물에, 남의 것에 충성하며 사는 자에게 큰일 많은 일도 맡겨주시고 참된 것, 영원한 것도 맡겨주시고, 그리고 자기 것을 돌려주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도 사랑과 충성을 다 바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